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러니까 여정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이란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여행 중에 거쳐야 하는 길이나 여행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디죠? 성경 아파트입니까? 푸르지오입니까? 우리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게는 많으면 100년이고 적게는 70, 80 더 짧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고 잠시 들렀다 가는 여행하는 곳.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여정 속에서 여정의 끝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라는 이 세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탄생할 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안 그래도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험난한 길을 가셔야 되는데 태어나신 길이라도 누가 찾아와서 경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라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동방에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란 존재 자체를 이 동방들은 모르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가 주님이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늘의 별을 따라 가라. 그러면 그 별이 멈추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벌써 12월 달이고 그죠? 조금 있으면 또 한 살 먹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죄송하지만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한데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요, 한 해 한 해가 아니고 한 달이 틀립니다. 몸이. 저번 달에는 여기만 쑤셨는데요, 이번 달에는 여기까지 쑤십니다. 아니 이게 정말 30대 40대는 1년 2년 이렇게 뭔가 좀 차이가 났는데 와 진짜 50대 중반에 넘어가니까요, 이 몸이 알아요. 몸이. 우리 60대 70대 권사님들, 우리 장모님들, 집사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몸이.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관절염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오면 저보고 다리를 두드려 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두드리면 참 우리 어머니는요, 자식이 불쌍하지도 않았는가 봐요. 그만 두드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한 2시간, 3시간을 두드리고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쉬어나니까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팠구나, 두드리니까 시원하신가 보다. 멈추면은 어머니가 깨실까 봐 계속 두드렸어요. 나중에는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니, 내가 엄마가 한번 두드리려면 너무 오랜 시간을 두드린다. 억울하다. 1시간에 10원씩 달라.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때 제 초등학교 때 서울에 살았는데 10원에 떡볶이가 20개였거든요.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짜장면이 200원 할 때였으니까 10원이 달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주시더라고요. 주신다 해놓고 안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우리의 몸의 반응도 일어나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주름살이 하나 더 늘고 거울을 없애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생이 누구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여정이 언제 마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그 위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별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갔던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 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별이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해봤는데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따라가라, 달을 따라가라 그럴 수 있었는데, 새를 따라가라, 동물을 따라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별을 따라가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별과 여러분 말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가 이 긴 여정의 그 방향을 나침판을 주셨던 것이 별인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끝에 보면 동방에서 그들이 뭘 보고 왔답니까? 별을 보고 왔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별과 말씀의 특징을 비교해 볼 거예요. 별은 무엇입니까? 가장 별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것은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말씀도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 길에 나침반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개역개정에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리고 어둠의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공동 번역인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별의 가장 큰 특징은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특징은 빛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 동방 박사가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엄청 멀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멀었고 넉 달 정도를 그곳에 가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단들의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그 광야길을 지나가려면 그 사막의 길을 몇 달 동안 걸어가려면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광야는 여러분 낮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들짐승들 또 독총, 곤충들이 다 여러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분명히 여러분 야위에서 잠을 잤을 거예요. 뭐 텐트를 치든 어찌됐든.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 얼마나 돌아가고 싶은 유혹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긴 여정을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예수님의 손을 놓고 싶어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보다 불평불만할 일이 더 많고 따져보면 그렇거든요.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지금 돌아보면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로 순종하지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힘, 빛이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 별과 말씀의 공통점 첫 번째는 빛이라는 겁니다. 빛.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별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별이 여기 있다가 저기를 움직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별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별은 영원토록 그 자리에 여러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별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넓은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66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 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이 성경 안에서 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별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영적 의미와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별과 이 말씀의 공통된 특징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사막이나 또는 향해사들에게 옛날에 나침판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뭘 보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별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아까 얘기했죠.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이 남은 여생, 이 여정, 이 세상에서 여정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나침판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삶의 여정, 그 광야의 여정의 길잡이는 반드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서라고 하면 여러분 서십시오. 서기 싫어도 서십시오. 말씀이 가라고 하면 몸이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몸을 끌고라도 가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멈췄고 가면 따라갔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봅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본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해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고기가 분명히 자기의 경험으로는 잡을 수 없는 곳에, 그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그 그물에 배가 넘치도록 그 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주여라고 자기가 시인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여러분 그 잔뼈 굵은 어부가 예수님이 그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분명히 물고기가 안 잡히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로 알았겠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순종 안 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대하는 동방박사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뭐라 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마음들이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어딘지 1450km를 가야 되는지 아닌지는 몰랐지만은 어쨌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고 별을 쫓아가라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지? 어딜 가라는 얘기지? 뭘 준비해야 되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얼굴은 하나도 안 기쁜데요. 웃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 스마일로 좀 대답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으니 기쁘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께 가는 이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로, 또 감사와 순종을 통하여 가야 됩니다. 순종은요, 불평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 앞에 늘 붙이는 말씀이 감사입니다. 감사로 순종하는 것. 예.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뒤에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 여정에 준비해야 될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물을 준비하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예수님 생일인데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지참한 3가지가 있죠. 이 3가지를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생일 때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오늘 2장 11절에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자, 여러분 황금은 그 당시에 왕에게만 드리는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옛날에 금을 사놨을 건데 20만 원대 할 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한 7, 80만 원 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황금을 사놨어야 되는데 참 아깝습니다. 여러분 황금은요 지금도 너무 귀하지만 그 당시에도 너무 귀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있잖아요. 성소 안의 모든 물건들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금은 성경에서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동방 박사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유대 왕이 올 것이다. 그곳에 가서 그를 경배하라 했을 때 이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50km가 걸립니다. 넉 달간에 걸쳐서 이동을 하죠. 그 안에 여러분 믿음이 약한 믿음이었다면 충분히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출발은 믿음에서부터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 과연 여러분 이 동방박사와 같은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조그만 여정이 힘들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긴 여정에 강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인생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그분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무엇이었냐면 유황입니다. 유황은 향을 내는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이 유황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기 위한 힘, 믿음을 행함으로 이끄는 힘이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넘어지고 작은 일이라도 엎어지고 때로는 나에게 어떤 생업의 위험이 오거나 모든 위험이 왔을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증표인 순종,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네.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신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소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긴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몰약나무에 몰약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액을 뽑아낸 거. 그리고 소나무에 집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지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에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사람이 이게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마취제로 사용을 좀 하고요. 또는 이걸 잘 계량해서 화장품으로도 썼다고 얘기합니다. 또 장례용품, 또 악취 제거에도 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많이 쓰였던 것이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것을 몸에 바르면 사람 몸이 썩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방부제 역할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몰약나무라는 것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액도 굉장히 작잖아요. 굉장히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족들이나 왕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하는데도 여러분 이 몰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몰약은 무엇일까? 이 몰약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상징은 곧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 긴 여정 속에서 나의 희생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우리 성경 전체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희생이거든요. 몰약나무는 그 집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곳에 쓰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내가 가져야 될 시간들을 버려야 돼, 희생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 확실하십니까? 아니 내가 직장에서 내가 돈 버는데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 그죠? 다 내 거라 생각합니다. 자식부터 부모부터 물질 작은 것 하나까지.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린 거고 내 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도 귀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욥이 진짜 겪을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처음 한 마디가 있죠. 뭡니까? 주신 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까지 다 잃고 와이프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도망을 갔는데 몸에 악창이 나고 더 이상 죽음 말고는 갈 데가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인정했다면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신앙을 잃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꾸 불필요하게 달라고 하시고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여러분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물 붓듯이 복을 부읍니다. 그럼 그 복은 어디에 쓸까? 당연히 여러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생입니다. 희생. 물질과 시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은 여생,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여생 말고 남은 여생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 속에서 믿음, 황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와 더불어 희생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 희생은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저도요, 선천적으로 저는 누굴 돕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갔지만은, 그런데도요, 누굴 도울 때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이 사람에게 마음속에 100만 원을 줘야겠다 생각하는데 내 한편에서는 그거 다 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 알면 난리 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마이너스 통장 300만 원 있는 것을 우리 집사람에게 들켰습니다. 그걸로 제가 이제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도 좀 도와드리고 그러려고 제가 몰래 3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 통장이 다 우리 집사람 손에 있거든요. 들켜가지고요, 얼마 남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 중에 150만 원 썼다고 얘기했더만, 어떻게 갚을 건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저도 목회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늘 갈등. 이거 마이너스 통장인데 더 쓰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는데 이 시간에 그렇게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 장로님 중에 마이너스 통장 몰래 가지고 계시면 빨리 자수하십시오. 자수하여 광명 찾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들키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네. 떳떳하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 말씀을 만나러 가는 이 긴 여정에는 믿음과 기도와 희생의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황금과 유황과 몰락의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누굴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희생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겠다, 내가 희생을 이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했다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에게 가서 뭐 하라 그랬다 그러죠? 경배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만나려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끝에 보면 그들이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과 또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반복하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 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바깥에서 노십시오. 교회 오지 말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마음이 없는 예배라면 다른 건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의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목적은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경배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 일주일 동안 살다가 우리 주일 예배를 오면 물론 바깥에서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곳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는 목적, 교회에 오는 목적들이 다 여러분의 삶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 온다면 안 되겠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안 지키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소개와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의 예배,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량을 예물을 드렸다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가 얘기하죠.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마구간입니다. 여긴 집으로 표현하지만 그 집에 있던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치우질 않을 건데 소똥이고 뭐고 다 엉켜가지고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왕을 만난 동방 박사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이 궁궐이나 하다못해 여러분 그죠? 깨끗한 집에라도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구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동방 박사였다면 저 애기는 아니야. 아니야 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는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불평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늘 화려한 궁궐에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멋진 스위트룸에 계신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육적인 풍족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7, 80년대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쏘갔구나 생각하고 다시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것들이 늘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많은 질병, 죽음 앞에 있는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공통점은 뭡니까? 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들 중에서 기적적으로 나은 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절망적입니까? 왜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화려한 궁궐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위트룸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마구간이 있습니다. 마구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죄로 악취가 풍기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구간에 계십니다. 화려함 속에 아닌 초라함 속에 강한 자 속에 아닌 약한 자 속에
세상의 행복과 풍족함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화려함 속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함 속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강한 자 속에 계시지 않다고요? 안에 계십니다. 세상의 행복과 풍족함 안에 계시지 않다고요? 그러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화려하게 살면, 걱정 없이 살면 예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 찾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아니, 찾는 횟수가 줄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분 강한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자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강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약해야 기도하고 약해야 매달리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과 풍족함에 주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풍족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행복과 풍족함은 여러분을 죽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예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던, 진짜 부족함이 없었던, 신앙이 너무나 좋았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런 여러분 그 풍족함과 행복에 겨워서 결국은 여러분 죽을 때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 환난 속에 있어야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초라함 속에 있어야 예수님을 붙듭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할 때,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마곡간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이고 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왕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희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찾아 떠나는 건 이 긴 여정의 삶의 목적은 왕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왕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마침표가 찍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왔어요. 떳떳하게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품에 좀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끝나는 그 여정의 끝에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게 돈이 없어도, 내게 건강이 없어도, 내게 남들이 말하는 세상에 행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는 그 말씀이 이제는 조금 느껴집니다. 이제는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세상의 나의 어떤 환경도 예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